계절이 바뀌어가는 시점입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 공기는 꽤나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 녀석이 흔히 뭐도 안 걸리는 여름 감기 몸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방금 같이 이제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오늘 몸이 아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딱 제가 설교를 하는 날이어서 그 친구가 오늘은 이문농교회 온라인 예배를 같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벌거벗은 수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6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네, 이 순간은 인간이 최초로 죄를 저지르는 순간입니다. 이때 이들에게 가장 먼저 생긴 변화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이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 많은 신경을 이들은 쓰게 되었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몸을 가렸다는 사실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린 것을 어떤 하나의 과업 혹은 일로 간주해버린 탓에 오늘날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그 행위를 청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이것을 모르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일에만 급급한 채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공허한 일생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팽배한 어떤 생각에 대해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사실들, 어떤 기적, 그리고 사건들을 볼 때에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나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을 두 번 다시 마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마를 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더라는 것을 생각해서 현대인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무리 쳐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는 같죠. 세계적으로 기적의 역사를 많이 보인 사람들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일은 모세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쓴물을 달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소금을 뿌린 사건은 어떨까요? 그래서 그 물은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무리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쓴 물에 소금을 뿌려서 단물로 바뀐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어떤 기적의 일회성 혹은 단회성을 뜻할까요? 많은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똑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숨어있는 그 진리와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잡지 못하고 상징하고 예표가 되는 그 사건에만 목매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사건, 그 기적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에 영원히 실제를 잡지 못한 채 우리의 영은 시들어 갑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몸을 가린 그 행위는 우리에게 두 번 다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혹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그냥 무화과 잎으로 미봉책을 삼은 것을 나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일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방과 우리의 시선은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몸을 가린 행위, 그 사건에만 던져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그리고 오늘날도 자행되어지고 있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그런 행위를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선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 이전에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들은 타락 전후 벌거벗은 몸 그대로였습니다. 타락 전에도 벗고 있었고 타락 후에도 벗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의 몸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옷이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옷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육신이 벗은 줄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을 가려준 이 옷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을 향해 그 옷을 입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지 못하는 나체의 수치를 그대로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사람아 그 옷을 입어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 이 옷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옷이 없어진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로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TV에서 방영되었던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이 인간들의 무분별한 방목과 벌목으로 인해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생생히 담아낸 다큐였습니다. 이 아마존 내에는 다양한 종족의 토착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도시에 살던 제 눈에는 약간 인간보다는 동물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느낀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의식주 가운데 옷이라는 것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PD들이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성큼성큼 다가가도 그들에겐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벌거벗고 있음을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었죠. 오히려 반대로 제작진들과 PD들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제작진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둥글게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제작진들은 도대체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난감해하는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도 기억이 납니다. 왜 이 토착민들은 부끄러움을 몰랐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벗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체에 익숙해진 그들의 눈에는 벗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부끄러움이 사라졌고,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옷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은 옷을 입고 있지만 혹은 벗은 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멀끔하게 정장을 입은 채로 서 있지만 저라고 나체 차림의 그 토착인들과 다를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역시 보이지 않는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끄러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부끄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상태에 저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구약의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여 두려워하던 엘리사의 사원의 눈이 뜨여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눈이 뜨여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벌거벗은 채로 있다는 것, 나를 가려준 영광의 옷이 이미 사라지고 없고 나체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의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약간의 오타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상황에 있다면 예복이 없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두운 데로 끌어내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벌거벗은 육체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가봇이라는 이름과 함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 버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떠나가 버리니 이스라엘 나라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합니다. 이 영광이 떠나가 버리니 거기에서는 육체의 초라한 것을 느낄 뿐입니다. 사람은 가난해질 때 초라함을 느낍니다. 헌데 그것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사람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가 추락될 때, 평판이 무너질 때 우리는 초라함을 느끼고서 얼굴이 회색빛이 되고 잿빛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표정이 되어야 할까요? 영광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자기의 육체가 벗은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옷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때 나는 이제 못 살겠다, 더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떠난 사람은 이것을 그대로 느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 의로운 옷이 벗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가난이 왔을 때, 명예가 실추될 때도
결코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그 상태 그대로 그는 아름답게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벗은 몸 그리고 나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탓에 약간은 그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느라 낯 뜨거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쓰면서 벗은 상태를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나체의 모습을 볼 때 꼭 수치심과 부끄러움만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미술에 큰 관심이 없다 해도 나체의 모습을 한 사람을 작품으로 한 그림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미술가의 눈에는 그 누드 모델이 과연 수치스럽고 부끄러울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미술가의 초롱한 눈은 그 아름다운 몸의 선을 따라가 붓으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관객들은 그 모습에 감탄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상상이자 견해이지만 아마 의로운 옷을 입고 벌거벗은 그 상태에서 자기의 모습을 아름답게 느꼈던 것이 아마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느낀 감정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미의 감각과 연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의로운 옷이 벗겨지고 난 후에는 그 순간에 자신의 몸이 벌거벗은 그 상태가 그들에겐 수치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겐 가난이 왔을 때 명예가 사라지더라도 그 적나라한 자태가 더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정말로 복된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정상일진데, 영광의 옷이 없으니 결국 어떻게 되나요? 가난이 닥치면 자신이 더욱더 초라하게 보이고 이 삶을 못 살 것 같고 인생이 의미 없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가 나를 떠나갈 때 벌거벗은 초라한 인생으로만 보인다면 그 자체가 바로 의와 영광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게 됩니다. 나에게 의의 옷, 영광의 옷이 과연 입혀져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코 못 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옷, 영광의 옷이 벗겨져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초라함을 깊게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의 몸을 가리기 위해 그때부터 투쟁하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잎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나타난 현상은 무엇인가요? 가인의 후예, 셋의 후예 할 것 없이 세상 물질과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갖 영광의 옷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찬란한 문화, 이것까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문화는 결국 벌거벗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무화과 나뭇잎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초라한 자기를 덮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 명예를 추구하는 것, 권세를 추구하는 것, 그 모두가 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려는 행위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인류는 계속해서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생은 어쩌면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의 초라함을 덮기 위한 투쟁일 것 같습니다. 가인과 셋의 후손이 건설했던 찬란한 바벨탑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초라한 육신을 가리기 위해 찬란한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자기의 집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투쟁하고 또 살아갈까요? 왜 이곳저곳 기웃거립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육신의 초라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 찬란해 보이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기 위해 우린 투쟁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옷을 추구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광의 옷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벌거벗은 수치, 육체의 수치, 그 수치를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 영광이 우리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초라한 육신으로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영광의 옷,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릴 것을 창조 때부터 주셨습니다. 덮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타락 직후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어떤 무형의 지식으로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일생을 투쟁하기도 합니다. 돈과 명예보다 그럴듯한 것들로 투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그들의 삶 역시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의의 옷으로 우리는 수치를 덮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앞으로 일주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손에 든 무화과 나뭇잎을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어린 양의 영광의 옷을 입어 수치가 아닌 영광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 시간 시작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수치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는 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제목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후반기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정말 소중한 이들, 전도회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질병과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계속 이 교회 건물 건축을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합 측과의 추가 보상금 협상이 하나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연주될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382장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를 사랑하고 또 저희를 위하여서 옷을 지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수치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저희의 조상이 범죄를 하여서 저희는 그 수치를 안고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벗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 벗은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성령이 저희 안에 임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눈뜨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어린 양의 옷을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믿고 그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고
새롭게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경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